어떤 부부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좀 특별한 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는 늘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손을 잡고 다녔어요. 성만찬 할 때도 앞으로 쭉 나올 때도 꼭 손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떼서 남편이 아내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포도주스도 또 이렇게 남편이 아내 입에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참 유별난 사람들도 있네. 사랑을 자기들만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모두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특별히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여자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남을 오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약점이 사람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과 고난과 문제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고 무시하고 또 못 본 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그 문제와 고난, 그 눈물과 고통을 또 즐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결점과 우리의 그 고난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약점과 고난을 긍휼히 여겨주셔요. 불쌍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가시라고 불렀어요. 내게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육체적인 가시가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 없어요. 대부분 학자들은 육체적 질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울 사도에게도 병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눈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육체적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했겠죠.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강한 것 자랑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보시면 우리 10절 또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것,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약한 것 외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능욕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능욕받는 것, 그걸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궁핍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거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거, 그거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곤고, difficulties,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과 고난과 문제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그 고난의 유익 혹은 약함의 유익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시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가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본인이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 사람을 안다라고 그렇게 제3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죠. 그 사람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갔어. 바울 사도가 3층 천에 올라간 영적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 3층 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때 가하이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주님으로부터 혹은 천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노라, 네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신령한 체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이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를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한 자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그 참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바로 이러한 가시와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겸손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참 교회 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내게 육체적인 질병만 없으면, 이 병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텐데,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빚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많이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가시를 통해서 좀 이걸 좀 고치자. 네가 좀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시 같은 사람 보시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 아닙니다.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바뀌어줘야 돼요. 주님은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가시의 유익이 있어요. 고난의 유익, 약함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가시는 인생을 깊게 만듭니다.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요? 깊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혹은 어떤 가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목회의 의미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더라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영광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차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령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차원,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보다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고 가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성 프란시스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이러한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같은 사람이 돼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크리스찬다운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요. 우리 인격이 다듬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과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 자신만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 이러한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보게 돼요. 나의 그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오직 그 나의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유재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다가 학교 그 교문 앞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킵니다. 간질병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그 전까지 자기에게 간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보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참 놀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간질 발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간질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얼마 후에 또 간질 발작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간질 발작을 했는데 그때는 간질의 발작에서 깨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까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여자 한 분만이, 성도 중에 여자 한 분만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매님은 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도 간질병 환자예요. 그러니 어떻게 목사님을 떠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는 평생을 간질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이분이 간질병 환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장미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평생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간질은 내 인생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간질 때문에 간질이라고 하는 장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애를 통해서 나는 내가 이제야 누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때야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시를 통해서, 정말 큰 가시죠.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사명을 깨달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참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시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완벽한 척하는 자를 좋아하시기보다 정직하게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을 고백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쓰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도 보면은 그 집안에서 막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막내였어요. 그보다 더 훌륭하고 출중한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또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여러 용사들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다 처음부터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 기드온이 우리는 다 용사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겁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겁쟁이 그 기드온을 들어서 크게 쓰신 거 아닙니까? 강하게 쓰신 거예요. 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고 대부분 사사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강하게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거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가 저 세상에 살아갈 때 지위가 어땠느냐, 네가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그걸 보실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그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했는가 그걸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보면은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있을 때 물론 다른 걸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있지만은 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모든 일들을 잘 되고 형통했을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축복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축복이에요. 제가 엊그제 다락방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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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000번 이상이나 그 말씀, 그 명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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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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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상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그 상태, 그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와 줄기의 비유를 말씀해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그러한 관계, 그 연합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가시가 없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보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시는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뉴욕에 퀸스 한인교회라고 있습니다. 퀸스 한인교회 한진관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진관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한태열 사모님이세요. 그 한태열 사모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병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엄마가 말하기를 너는 얼굴이 그렇게 돼서 시집 못 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천의 주안 장로교회의 그 나겸일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은 어떤 가시가 있느냐면은, 이분은 그 남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가시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강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떨리고 그래가지고 신경 안정제를 먹었는데 신경 안정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설교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졸려가지고 그만 쓰러졌대요. 설교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잠을 잤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설교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D.L. 무디 목사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D.L. 무디 선생이라고 또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를 못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밖에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게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가 영어를 하게 되면은 저분은 영어를 죽인다, 킬링 잉글리시, 영어를 죽인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영어 문법이 엉망이었던 모양이에요. 예루살렘, 제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 이 발음을 못 하셨대요. 그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미국과 이 유럽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이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명상록을 짓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 3권을 든다고 한다면 성경,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짱발짱, 레미제라블 하고 그 다음에 팡세입니다. 파스칼의 팡세. 이 3권이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인데,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약했어요. 몸이 늘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누워서 지냈어요.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메모로 남긴 거예요. 그게 팡세입니다. 완전한 책이 아니고 다 완성이 된 책이 아닙니다. 파스칼이 그때 이렇게 메모를 쓴 그것을 정리한 것이 팡세예요. 명상록이에요.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가시가 없었다면 그러한 책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결점을 자랑하고 나의 핸디캡을 자랑하고 나의 고난과 문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밝은 표정이 아니시네. 근데 깊은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게 돼요.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머물러 계신다 하는 그것이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느냐면 쉐키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쉐키나. 이 쉐키나는 이제 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 중간에 있는 게 성막입니다. 그렇죠? 성막이 있고 주변에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천막을 치고 거기 살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에 성막을 지었을 때에 바로 쉐키나의 구름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에요. 구름. 이 쉐키나의 구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 바로 쉐키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또 나의 잘못된 어떤 핸디캡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문제, 평생 지고 가야 할 어떤 십자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바울 사도에게 하신 것처럼 그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가시가 바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